초대교회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거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는 영혼육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찬양할 때 진짜 우리 하나님께 딱 마음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더 깊게.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놓쳐진 부분이 있다면 다 회복해야 돼, 이 시간에. 그리고 되어 있다면 또 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꼭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과 마가다락방 언약을 얘기하죠. 마가다락방. 이거는 장소잖아요. 이 세 군데 장소에서 중요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중요한 것들이 선포되어졌고 중요한 약속들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갈보리산에서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 이게 성취된 그 장소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방금 찬양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쫙 생각이 나고, 얼마나 아프실까 하면서 마음에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쫙 떠올르셨죠.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 때 요구하시면 어떨까. 아까도 우리 장로님한테 같이 얘기했지만 손톱 팔톱 다 빼이고 어떤 진짜 나한테 순교를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생각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서 보고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분명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의 이 십자가가 생각이 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전해봐서 핍박 당해봤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외면 당해봤을 때 어떤, 복음을 조금 받고 외면을 당하는데 집에 와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등을 돌리더라고. 이렇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돌이키는 회개를 선포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면서 교통 때 내가 같이 막 놀고 그럴 때, 같이 편하게 지낼 때는 같이 잘 지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왕따를 시켜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딱 누워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누워있는데 양쪽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이렇게 가더라고. 하염없이 계속 눈물이 흘러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 내가 진짜 사랑해가지고 전했는데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에 대한 아픔. 그 다음에 또 아픔은 뭐였냐면,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가 주님을 못 박았구나. 동시에 내가 주님을 외면했구나. 그 외면한 게 나구나. 동시로 두 가지 눈물이 같이 흐르더라고. 하나는 사람한테 외면당해서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 그 마음하고 내가 예수님을 외면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두 가지가 동시에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 계속 그거를 저녁마다 누우면, 복음 전하고 외면당하고 와서 저녁마다 누우면 맨날 울어. 베개가 다 적셔졌어. 잠들었어. 아침에 일어나고 또 미성숙한 나를 붙들고 연락에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에 있을 때 얘기죠. 저녁에 오면 또 다 왕따 당해서 또 막 울어. 근데 주님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랬죠. 앞으로 더한 일이 생길 거야.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주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둘과 셋이, 그러니까 가족인데 셋과 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 명의 가족이 세상에 속해 있는 두 명의 가족과 분리 현상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격한 싸움이, 막 감정 싸움까지, 막 사단한테 속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을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그 일이 생긴다니까. 분명히 생겨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거야. 예수님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 내가 세상 친구들과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핍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편안하면서 즐겁지? 뭔가 그거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내 세상 친구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진짜 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무조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약속된 것, 그것을 다 이룬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의 후손, 내 씨가 그 땅에 가야 돼. 거기가 어디요? 갈보리 산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한 명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 점점점점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 사람들은 다 타락해.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있는데 노예로 들어갑니다. 노예로 가요 또. 그랬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400년 만에 네 자손이 많아져가지고 가나안 땅 갈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씨가 그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씨가 그 땅에 가야 되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요셉 때 70명의 가족이 불어나서 200만, 250만이 되었는데, 그들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죠.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많은 왕들이 일어납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돼서 많은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왕들이 전부 다 언약을 놓치고 전부 다 우상숭배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죠. 계속 우상숭배.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쳐서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전쟁 나고 망하게 할 것이죠. 그거 신명기 28장 옛날에 모세 때 다 말해준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치면 가난과 질병과 재앙과 전쟁과 후대가 다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셔서. 우리가 재앙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 돌이켜야 돼요. 왕이여 당신 돌아오십시오. 제사장들이 다 지금 썩었습니다. 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반드시 그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거의 맨 마지막에 다니엘이 이 말 안 듣고 있다가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을 했는데 이들이 또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고 또 전쟁당하고 홀로코스트 돼가지고 막 전 세계에 뿔뿔이 터져가지고 노예포로 속국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그것을 예언을 지난주에 얘기해줬죠. 70년 포로 생활을 깨닫지 못해서 다니엘의 70일에 마지막 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 나고 환란 당한다. 그 환란은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다. 어마무지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개국 이래에 이런 환란은 없었으니 다니엘서 12장에 적혀 있는 그 환란이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말한 금신상 있잖아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세계 열강 마지막 때 왔잖아요. 로마까지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랑 로마랑 안 왔잖아요. 아직 조금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기야? 그 우상 신전의 발끝까지 왔어. 지금 로마라는 나라는 또 지나서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 후에 2000년이 지났어. 지금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먼 나중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니까요. 깨어있어라고 말할, 진짜 깨어있어야 될 그때라는 거예요. 3단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프리메이슨 세력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는데 나 그런 존재 다 알아요. 그래 놓고 그들이 하고 있는 통제에는 다 갖다가 내 몸을 갖다 바쳐줘.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오. 그들이 종교통합하면은 하시오.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이랑 한 몸입니다 하고 가버리고 세계 통화를 이 돈을 다 합친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나도 같이 다 하십시오. 우리 은행 다 팔려가고 당신들대로 다 하겠습니다. 가서 다 해주고 그네들이 통제해가지고 다 백신 맞으러 하면 가서 내 팔 여기 있어. 가서 다 찔러주시오. 가서 다 해주고 그냥 하란 대로 그 존재는 믿어요. 그런 거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놓고 내가 내 몸이랑 내 돈이랑 내 종교는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시오. 그래갖고 프리메이슨 있는지 알아 나도. 이렇게 다 말해 가서. 사단이 뭐하고 똑같냐면 사단이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딱 그렇게 하면 우상문화에서 나올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문화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 교회들은 모르고 있는 그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이런 컨퍼런스에도 가고 이런 큰 집회에도 참석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저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몰라. 우상문화 있는지도 몰라.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를 하냐면 오늘 3S에 내 마음을 다 내줘. 오늘 3S한테 내 마음을 다 내줘. 오늘 스크린과 섹스와 스포츠에 내 마음은 다 내줘. 문화는 사단이 장악했는데 알아. 근데 내 몸은 마음은 거기에다 다 내줘. 이거는 지식이야. 믿음이. 아시죠? 일루미나티가 사단 숭배하는 거 진짜 그런 거 모르지 니네들. 진짜 그 세력이 있어. 그 음모론 아니야. 그래놓고 나는 그들이 장악되어 있는 세계에 내 생활을 맡겨. 딱. 사단은 문화를 선택했어. 저녁에 다 혼자 있는 데서 포르노 딱 방에 이불 속에서
문화는 사단이 진짜 장악하고 보고 듣고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뺏겨. 넷플릭스 정주행 3시간은 많이 본 것도 아니에요. 10시간 정도 보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10시간 정도 보는, 나는 3시간밖에 안 봤어. 저는 어떻게 되냐면 예능 같은 걸 보잖아요. 성경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지금 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말씀을 봤을 때 마음을 쳐야 돼. 지금 살아서 말씀이 움직여야 돼. 그게 안 돼 있는 것은 이미 내 심령이 죽어 있다고 보면 돼.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고 보면 돼. 내가 내 마음을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 엄청난 상황이야. 안 들리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디서부터 그 말씀이 즐거운지조차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이 꿀송이부터 달아야 돼요. 지금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차가지고 안에서 넘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구구절절이 너무나 즐거워야 돼. 이거를 말씀을 상고해서 시대를 보는 것들이 너무나 달콤해야 돼. 이게 음성이 들리는 상태야.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안 돼 있는 애들이 전국에 다 깔려 있어. 전부 다 지옥행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지옥행이에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 상태를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포르노나 아니면 이런 것에 이렇게 있다가 또 어이구 정신 차려야지, 예수 믿으니까 그래갖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난 지옥 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나는 지옥행이에요. 저는 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한테 말할 거야. 주님, 제가 진짜 목사 일도 하고 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의 내게로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게 두려워요. 진짜로 두렵고, 그런 내 모습, 저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완전 매달려 있어. 완전 매일매일 매달려 있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매일매일 살고 있어. 순간순간 1분 단위로, 초 단위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아마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지옥 백성이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국에 없어. 갔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었어요 이런 것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관계는 사소한 모든 것에 그분의 마음에 합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의 기준이 너무나 이상하게 돼 있어. 분명히 지옥 갑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마귀에 손잡고 있고, 죄는 경중이 아니야. 그 말은 뭐냐, 나는 연쇄살인범 아닌데요? 이게 아니야. 아무리 작은 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걸 방해하는 게, 그게 하나님 떠난 거야. 그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정말로 끝이야.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지는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라. 정말로 깨어있는 자가 되시라. 저는 내 목숨을 부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 되는 게 관심이지, 목사 의시되는 거 없어. 직분 상관없어. 내 자신이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느냐가 최고의 관심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매일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 왜냐하면 때가 너무 가까운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저는 내 억지로 아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됐죠.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환란이 있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그리고 그가 끊어진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이 오셨죠. 갈보리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언행심사는 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지지 않은 상태야,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다 알지만 들었어. 복음도 들었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 성경도 다식적으로 알았는데 내 마음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야.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물어보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부르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간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복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지식을 알고 깊은 관계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데 세상에 동화되어 있어. 주님을 아는데 문화에 빠져 있어. 주님을 아는데, 제가 설교를 해놓고 주중에 가서 포르노를 봐. 저를 아는 사람이 저한테 너는 왜 맨날 음란 중독하고 게임 중독 맨날 그걸 입에 달고 사냐,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저한테 다른 것도 많은데 뭐하러 그것만 자꾸 얘기했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맨날 뭐 말세 얘기 또 요즘엔 하고, 감기 백신 얘기를 하고, 말세 운운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 말 자체가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걸 그대로 말해주는. 이 세상에서 제가 대답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해도 못 듣고 싸움만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음란과 게임이라는 것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선악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끝판왕이 최고의 포인트거든요. 나를 가장 공격하는 게 음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사단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가장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그거기 때문에. 지금 남자애들이 전부, 여기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게 선악과예요 지금 우리한테. 나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얘기해야지, 안 그래? 당연히 이게 선악과 먹으라고 하면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해야지. 왜? 그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포인트고, 그게 영적 싸움의 지금 포인트인데 왜 하지 마? 더 해야지. 더 해서 더 깨워야지. 그것이 마귀가 갖다 주는 포인트야. 영적 싸움에 거기를 해야 돼. 그 말을 더 해야지.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루에 공격이, 마귀가 나한테 공격을 5,000번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럼 4,900번이 음란인데 그럼 매게 해야지. 어떻게? 분노도 오고 뭐 걱정도 오고 하지만 그게 4,000번이 오는데 그러면 내가 말해야지. 어떻게 해야? 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런 하지 말라는 소리 우리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깨놓고 얘기하고 같이 중보하면서 들어가 버려야 돼, 기도 속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냐? 더 까발려서 말하면서 청소년들을 다 깨워버려야 돼. 중고등학교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 포인트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냐, 이렇게 들어가 버려야 돼. 왜 말을 하지 마? 크게 외치고 다닐 거야. 근데 그 말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내 심령이 담대함이 없으면 하지도 못해. 내 심령에 담대함이 와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진짜 살아있는 관계를 뜻해요. 말씀에 진짜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한 걸 뜻해요.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려버려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요. 진짜 정결케 돼버려요. 정결케.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아요. 정결케 돼버려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이렇게 할 때 마음에 탁 부딪혀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보니까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철저히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받는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은, 용서받은 것은 어떻게 되냐면 철저히 내가 주인 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딱 바꿔지는 거예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서 성령의 이제 인도받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 받는 거예요. 그 회개예요. 그 회개.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다니고 늘 마귀에게 속던 내가 마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어린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옛날에는 진짜 문화의 종로로 돼서 맨날 보고 막 그게 중독돼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이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문화 속에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내가 잘 알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삶은 문화 속에서 마귀랑 뒹굴고 살아 맨날. 이거는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자체가 아닌 거예요. 뭔가 착각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청소년과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진짜로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문제만 닥치면 자기 서운한 거, 문제만 닥치면 자기 육신체질, 문제만 닥치면 다시 미움, 문제만 닥치면 다시 쾌락, 정욕, 주님과 함께함으로 안 하고 정욕대로 풀어. 내 스트레스를 정욕으로 풀어. 계속. 그게 마귀를 따라 사는 거야. 절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 톡폭 들어오는 거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는 거 말고, 이걸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어.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고백해도 구원받았습니다. 입술로만 시인해도 자꾸 그 말만 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안 가지고 입술로만 시인해도 됐다고 자꾸 그것만 붙잡아. 진짜 해방된 것은 안 붙잡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잡고 내 영적 상태를 그것으로 괜찮다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계속 끊어야 될 것이 못 끊어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기준 자체가 잘못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율법주의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다고 막. 왜냐? 자기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걸 몰라가지고. 어마어마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든 일,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보도록,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쫓아갈 거예요, 5개까지도 쫓아갈 거예요 했는데 그 말하고 그 다음날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도망간 그 자리에서 업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지금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또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또 도망가요. 왜냐? 아직 성령 충만 받지 않았어. 그죠? 그 상황이 있으면 또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큰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너 죽일 건데 짐승의 표 받아. 그러면 다 받아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 예수님 여기 사진 있는데 침 뱉어. 안 그러면 기관총으로 쏠 거야. 그럼 다 뱉어버려. 손톱 다 뽑을 거야. 그럼 다 뱉어버려. 왜냐? 이길 힘은 없어. 도망가고. 맞아요.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 해버려. 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목사님들 전부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안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 엄청 잘 믿을 것 같아요. 그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성도들한테 귀감이 되고. 근데 그 중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나도 두려워. 진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진짜가 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 걸 믿지만 자꾸 내 것이 나오고 내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나를 압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셔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500여 명의 형제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늘로 승천할 때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 베드로가 자기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여기에 왔다는 것은 비록 안 됐지만 복이야.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해도 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많이 말해봤는데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 나 괜찮아.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냥 예수님 믿었어. 근데 십자가 사건 때문에 도망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 자신을 만나기만 하면 괜찮아. 내 자신이 철저히 내가 아니구나. 나는 철저히 아니구나. 무엇을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다 500명 중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기도할 이유,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을 알지만 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육신 체질로는 증인될 수도 없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꼭 들어가야 돼. 저도 이 기도를 해왔고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해야 돼. 매일 안 하면 지속이 안 돼. 매일 안 하면 놓치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엄청 이상한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세술에 취했다고.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진짜 막 성령이 임해서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했어요. 막.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 모르고 막 조롱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맨날 엉뚱한 말만 하던 베드로가 이것이
말씀을 딱 근거해가지고 말씀 성취의 현장이라는 걸 딱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3천 제자가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또 다시 한 게 뭐냐면 다시 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어요. 가서 막 전도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제자는 하나님이 딱 세워주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기도 속으로 탁 들어갔어요. 결론은 마지막 때 초대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초대교회가 환란이 엄청 컸거든요. 그 환란은 예고편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개국 이래에 이런 환란이 없었네.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세워진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 같은 일이 세계 곳곳에서 순교가 당할 거예요. 믿는 자들이 엄청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정말로 교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세워져.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남은 자, 이기는 자,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준비된 신부로 딱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는 언약을 버려서 그렇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시기를 다니엘이 알고 기도했더니 70일에를 알려주셨다. 근데 그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이 본 거는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엄청 큰 나라가 막 공격, 전쟁이 막 엄청 일어. 그죠? 오늘도 아침에 말씀에 전쟁, 노예, 포로, 속국 다 이렇게 미국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있다. 이 얘기를 아침에도 말씀 받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환란이 있을 건데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어나가지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된대.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보니까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깨어나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해. 스스로 어떻게 정결하게 하겠어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지. 막 사람들이 막 기도 속에 들어가 막 지금 안 돼, 큰일 났어, 이거 아니구나, 나가 아니다, 준비 안 됐구나 하면서 막 기도 속에 막 들어가서 교회들이 막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야. 근데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 틈에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인데 내면은 악인이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래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 짓을 하고 있는데 계속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시대의 징조가 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영적 둔감함과 무지 속에서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게 난데 몰라. 그냥 그 얘기가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방향도 못 잡고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야. 머물러. 내 얘기 아니야. 난 하나님 알아. 내 얘기 아니야. 다 죽는 거죠. 그 죽는 사람 되지 맙시다. 진짜로 되지 맙시다. 나도 죽을 수 있다. 정말로. 다니엘서 7장하고 13장 꼭 읽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건데 다니엘서 금신상이 마지막 때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짐승은 금신상에 있는 그 네 나라가 그 짐승이고, 그죠?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해되어지면 계시록이 이해되어지는데 짐승이 아니야. 막 뿔 달린. 지금 고스트바스터 영화가 개봉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자가 나오고 거기 고스트바스터 어렸을 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야. 극장에서 이제 빌려서 써. 근데 이제 그 극장에서 영화를 하는데 고스트바스터야.
고스트바스터즈. 거기 영화를 딱 보는데 고스트바스터즈 영화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사람을 육화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내 짐승이 다 나와. 그래가지고 그 내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유령이야.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고스트바스터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개봉하는 거 예고편을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 짐승들이 그대로. 또 다르게 재미있게 막 나오는데 이 짐승이 그 짐승이 아니라니까. 뿔 달린 짐승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니엘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 짐승은 나라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도 그냥 알려줘. 바벨론이야. 그리고 그 짐승에 나오는 10뿔이 나오고 10왕관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야.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왕이야. 사람이야. 정치 지도자야. 알려줬어요. 다. 나도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올해랑 작년부터 갑자기 이게 많이 알아지더라고요. 계속 다니엘서를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읽으니까 다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70일에 이런 것도 다 이해가 갔어.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야. 그냥 믿음으로 다 보여야 돼.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니야. 해석을 다 말해줬어. 그냥 거기 해석이 써 있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릴 뿐이지 그것을 해석하는 자체도 어려운 게 아니야. 막 독특한 해석도 아니야. 왜냐면 거기에 써 있어. 그냥 다니엘이 설명을 해줘. 당신이 본 것은 금신상 이거는 바벨론이고 당신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 나라라고. 그러면서 이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이렇게 써요. 아예.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그 나라들이 13장에 10뿔이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나라야. 나라.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냥 알고만 그 읽어도 쭉 이해가 돼버려요. 그냥 글을 읽은데 이해가 돼버려요. 바로. 놀랍죠. 그거를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네 번째 짐승이 그 전까지가 로마까지거든요. 마지막 짐승은 정말 흉측하고 무섭고 전체를 10구역으로 나눠서 10왕이니까 다스리게 된다. 그 중에 세 뿔을 제압하면서 등장하는 작은 뿔이 나오는데 설명을 쭉 들어가는. 그게 지도자예요. 어떤 정치적 지도자. 이거는 100% 그냥 그 성경대로 전체가 배도하는 일이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끝이 안 온다고 그랬는데 전 세계가 종교 통합으로 배도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리교, 기하성, 순복음 쪽, 그 다음에 뭐 구세군 이쪽에,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합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진짜 큰, 거기는 신부하고 같이 카톨릭과 연합운동을 지금 같이 하고 신부랑 손잡고 그 기구를 만들었어요. 기구를 완전히 손 잡았어요. 김정환 목사님은 우리 빌리 그레이엄 번역한 김정환 목사님, 극동방송. 이분도 WCC 같이 준비위원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다 같이 준비위원회. 그리고 엄청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니까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성명서를 냈죠. 우리는 WCC에서 하는 이런 다원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WCC 총회가 잘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쪽한테도 미움 사기 싫고 성도들한테도 버림받기 싫은 딱 그런 내용을 성명서로 내놨어요. 지금도 나와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었는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섞였다. 나는 몰랐어요. 그거 그렇게 섞였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게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 안 하면 그 미혹에 성도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WCC를 옳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참 큰일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WCC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에서 나와라 이렇게 막 말하는 평신도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맞아. 배교에 참여했어. 우리는 교단 자체가 뭐 WCC랑 관련도 없지만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 일이 지금 현재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도하는 연결고리를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오물을 다 묻히고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있는 꼴이라. 씻으라고 하는데 안 씻고 의복을 빨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태. 너 지금 빨리 씻어버리라 하는데 주님께 가져 나오면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오물을 다 묻힌 채로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는 끄지야.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 개인이, 아까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나 개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다 버려야 돼요. 제가 또 저기 어떤 기관의 어떤 분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주식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주식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니까 자꾸 거기를 내가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대. 그냥 돈 버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마음을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걸 그게 자꾸 뺐더래요. 그걸 자꾸 계속 열어본다는 거예요. 돈이 올랐나 떨어졌나 계속 이거만. 그래서 자기가 이게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하고 결단을 내려야지 하다가 완전히 결단하라고 딱 내려놨는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고. 딱. 나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걸 끊어버려야 돼. 웹툰이 됐든 미디어가 됐든 게임이 됐든 술이 됐든 내가 의지하는 것, 담배가 됐든 노래방이 됐든 세상 친구랑 만나서 즐기는 것이 됐든 그게 음란 문화가 됐든 나 개인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기도가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뭐냐? 내가 섞인 나를 알고 딱 정확히 끊어버리고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어정쩡하게 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뭐 하는 거야? 그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야? 아니면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한 3일에 한 번쯤만 포르노를 보는 거야. 그리고 진짜 40일 기도 제가 했어요, 주님.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뭐냐? 올 스탑을 하는 거야. 딱 스탑하고 기도를 해야 돼. 저는 몰라요. 각각의 개인의 마음의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태준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몇 마디 말하는 것으로만 알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 장로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요. 삶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안 보여요. 제가 좀 그거를 딱 투시가 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거구만 하고 그 귀신 빠져나오게 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 나는. 그래서 그냥 장로님 얼굴만 보면 거룩하구나, 진짜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아까 기도 딱 하는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보여요. 몰라요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알아. 그죠?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고 하나님 앞에 떠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떠나면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돼버려 내 삶이.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모든 것이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포장하고 있다면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다. 그거를 찾읍시다. 우리 이 기도로 들어가야 돼.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해야 될 거 다 하나. 우리 청년부에 오는 사람은 경험을 못 해봤다. 그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놓고 진짜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걸 해야 되고,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아본 사람은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 지속함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오는 사람은 진짜 살아나는 것을 해야 돼. 우리 청년부는
잘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하지만 거짓된 모임이 너무 많을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모임도 너무 많고 그냥 대충 인간적인 모임 하는데도 너무 많을 건데 전부 다 아니야. 그런 거 하려면 그냥 우리는 파산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하려면 진짜의 것을 주님 앞에 해야 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같이 우리가 뭔 기도해야 되냐?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를 가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도 잠깐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열흘간 기도했다. 그거는 내 삶을 그 중심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스탑한 채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웹툰 까서 보는 게 아니고, 스탑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저녁에 포르노 보는 거 아니고, 스탑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주식에 손대는 거 아니고, 스탑해놓고 집에 가서 다시 세상 친구들과 같이 계속 그 문화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스탑한 채로 하나님만 보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반짝 기도하고 다음 주까지 또 멍 때리고 있다가 여기 오는 거 말고, 그거는 열흘간 기도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절대로 못 만나. 근데 스탑해, 올 스탑해. 내 삶에, 내 생각에 올 스탑하고 성령 충만만 원하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걸 원합니다. 그거를 스탑해놓고 그대로 사는 그 기도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모이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매일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그것이 절대로 안 된다. 같이 막, 그래서 같이 서로 연락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같이 하고, 한누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되겠어요?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제가 말한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 경찬이가 전해 가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한 명이라도 연결을 시키는, 끈끈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걸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면 3년 동안 예수님처럼 걔네들이 보기만 보는 거야. 그런 과정인지도 몰라. 그 제자들 세우는 게 어차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같이. 근데 그 중에서 들어갈 애들이 있어요. 500명 중에 120명이든지 뭔가 이렇게 있다가 집중 속으로 들어갈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야. 영생과 아무리 굴러가도 아무도 그 속으로 안 들어가는데 배태준이 한 명 왔잖아요. 집중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충만해지죠. 우리 찬명대회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들어갔죠, 지금. 그게 진짜지.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시작도 안 됐어요.